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에어컨 좀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바람이.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국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이 시간 이우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오니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 모두는 생각지도 아니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만 가서 확진자 감염으로 인하여 공포가
그리고 감염 방지를 인해 모든 생활 규제가 강화되고 있나이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들의 이 고통을, 공포를 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에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의 공포에 또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바다여 잔잔하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 코로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폭풍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폭풍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의 모든 평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오종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실 때 주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땅의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리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었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오며 지혜롭게 하시오며 선하게 하시오며 또한 아름답게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었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마음과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선하게 이끌 수 있는 모범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잘 키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와 학교가 건강하여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님께서 그 어린이들과 그들의 상황들과 그들의 여건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와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헌금함을 뒤에다가 비치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헌금을 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일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었는데 헌금함을 할 때와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자발성으로 헌금을 하는 것 사람보다는 강제성을 띌 때 더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였다는 말일 것입니다. 헌금을 자발성으로 준비하여 드리지 않고 체면이나 강제성을 띌 때 더 헌금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대표자들이 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헌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기 위해 디도와 2명의 형제들을 선임하고 추천함으로써 준비를 마친 바울은 이제 그들을 아가야 지방, 특별히 고린도 교회로 파견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 대하여 너희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섬긴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구제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구제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으며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8장, 9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시작했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의 교회보다도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은 듣고 먼저 실천하는 그런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정성스러운 구제헌금에 대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죠. 아,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런다더라 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말을 듣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헌금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보았듯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궁핍하고 환난을 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그런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시작은 해서 잘 했는데 그것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열심히 시작했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이제 부끄러움이 될 그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2명의 형제를 선임하고 추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두삼이란 말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작은 용처럼 아주 화려하고 대단하게 했지만 끝에는 그저 사라져버리는 뱀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시작할 때는 참으로 열심을 내어서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그 자극으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서 어려운 중에도 풍성하게 헌금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을 이렇게 강단에 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놀라운 신앙이었고 과거에는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고린도 교회 과거는 참으로 열심히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되었고 자극을 주어서 다른 교회에 열심을 내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마게도냐가 가난하고 환난 중에도 풍성하게 헌금을 내어서 동참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고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일깨워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던 바울 사도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발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약속한 구제헌금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구제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만약에 지도자 가서 왜 안 했냐고 동주먹을 내가지고 그들이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헌금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하는 목적은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복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도 헌금할 때는 그것이 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좋은 것이지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헛수고이겠습니까? 그저 약속하였기 때문에 억지 체면 때문에 헌금한다면 그것이 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재산의 반절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랑하려고 거짓을 가지고 헌금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연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보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가 풍성한 연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되려면 그것이 자발적인 행위 또한 관대하게 베푸는
그런 선물이 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해서 나의 상황을 생각해서 인색함으로 낸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서 준다고 하면 어때요? 존심이 있지 받고 싶겠습니까? 그건 받아도 이건 기분 나쁘고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멋지고 귀중한 일을 인색한 마음으로, 그래서 억지로 강요로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왜요? 강제로 내는 것은 선한 것이 못 되고 복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6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면 나는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월급도 적은데 거기서 11조나 하면, 나도 힘들게 사는데 남을 돕는 구제를 하면 나는 궁핍하여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헌금에 동참하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으면 얼마나 거두어요? 상상할 수 없죠.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서 추산도 2자루씩은 맺더라고요. 2자루씩은 한 거에.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자루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세보셨습니까?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잠언서는 최대한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움켜쥐면 도리어 가난하게 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해서 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뭐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주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이, 나는 주기만 해 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기만 해서 나는 쫄딱 망할 것 같아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바람직한 헌금이나 구제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보라고 하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
억지로나 성의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원을 마음으로 해야 하며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곧 너무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을 꺼려하거나 억지로, 즉 만일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가 헌금이나 연보의 주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 욕심이나 체면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나 체면이나 자랑하는 생각들은 헌금에 숭고하고 아름답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즐겨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그가 바로 행하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눈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으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밖에는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계가 없고 못 줄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넉넉하게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풍성하게 헌금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게 보입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헌금하고 나는 뭘 가지고 먹고 사나 걱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성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 위험은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적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증가하게 해 주십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온갖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자는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는 말은 무슨 10억 정도 그런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로 바울은 많든지 적든지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자족하며 풍성한 헌금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었으니 그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라고 표준 세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시편 37편 25절에서도 의로운 자의 자녀가 굶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빈궁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자원하여 풍성하게 드리는 자는 결코 그의 재산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헌금이나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또 다음에 뿌릴 씨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자원하여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히 드린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을 걸 주사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그에게 많은 걸 주어서 심고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열매가 더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가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성하여 내 배만 부르고 살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풍성하게 되어 의의 일, 곧 나누는 일을 많이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풍성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면 참으로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때 감사헌금을 드릴 때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헌금, 특별히 구제헌금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체험받은 성도는 뭘 하겠습니까? 채워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남을 채우는 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인들이 빈궁하고 어려운 중에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또한 나는 감사함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감사함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채우는 연보를 해서 그들이 감사함이 넘치고 내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탱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 헌금하는 이 봉사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고, 구제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찌 그들을 축복하지 않겠으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걸 받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제헌금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감사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어찌 우리가 보고 다른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으며, 어찌 우리를 보고 기도하지 않겠으며, 어찌 우리를 보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 망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때 살아가는 윤리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지난주에 노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좀 윤리교회에서도 좀 성의를 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공문을 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윤리교회는 남을 돕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성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그냥 성의 표시로 10만 원만 보냈습니다. 강제로 보낸 건 아니지만 참여해달라는 부탁에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재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의 작은 교회들은 지금 절대 빈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중직, 낮에는 일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부족이어서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없어진 상가교회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9월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주면 뭘 쓸까 아마 계획 중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쓸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만 원씩이라도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나는 너무 많다, 좀 적게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교회가 한 200만 정도라도 모아서 한 달 정도라도 한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난과 궁핍함 속에 구제연금에 동참했던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고 또한 그걸 받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구제와 헌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심으로 풍성하게 되고 또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하며 어떻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제하고 헌금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우리에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11정) 박헌근 이여승 권사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김명섭 되셨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섭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민 장정수 권사님, 최영근 수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수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경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영섭 신미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경검 박헌근 이여승 권사님,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임민숙 수사님 드렸고요. 성미 임민숙 수사님, 권원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드시고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넘치며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경을 들었으나 한날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해 싸우니 그들의 삶에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며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을 들여 또한 주의 가정에 종의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가정 성도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에도 부족함 없이 일로 갈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예배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지만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열심히 드리시고 또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말씀 그죠? 대충 그렇게 보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뭐 길지 않습니다.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찬송 따라 하시고 그냥 쓱 넘기지 마시고 차분하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수요일 날도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고쳐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면을 들으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구제하고 헌금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자원하여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구제함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원하여 풍성하게 드림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